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2026년 6월 25일 허락하신 새 아침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주님의 평화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매일 아침 결단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세상을 쫓는 우리의 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세상 바쁘게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주의 자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설정수 권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힘을 내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셔서 권사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병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울과 불안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자리에도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풍요의 은혜를 주시고, 공장과 사업체마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지경이 커지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하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안식을 얻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한반도, 자유와 평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땅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무엇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을 주시는 분,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엇을 소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도전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베푼 세례,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권위 그 자체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는 누가 와서 도전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이 와서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죠. 오늘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도전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수 집단이에요. 소수 집단. 그런데 그들은 이 귀족 계급에 속하는 아주 고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부유함과 권세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 거예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현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편해졌어요. 돈 있으면은요, 못할 거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예. 생명 살리는 거 빼고 진짜로 못할 거 없는 세상이 됐어요. 화려함, 쾌락, 만족.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걸음이요,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부활, 듣긴 들어.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부활이 있대. 영적인 세계가 있대. 그 정도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의 안녕과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반쪽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거짓된 모습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지죠. 7 형제가 있었대요. 이 7 형제가 다 한 여자랑 결혼했대요. 근데 모두 죽었어. 그리고 부활을 했어.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과연 누가 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들이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법을 근거로 든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수혼법이라는 게 나와. 수혼법.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문과 기업을 잇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자, 장손이 그 가문과 기업을 이었잖아요. 따라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었어. 그럼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해야 되었어요. 만약에 형제가 없다, 외아들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친척의 가문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시집간 그 시댁의 가문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이죠. 보아스와 룻.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법을 예로 들면서 부활신앙을 부인하려 했던 거예요. 선생,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자손 없이. 셋째가 장가들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내까지 아들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들어보면 합리적이네? 그럴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의 무지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는 너희들 성경 모르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너희들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리한 말씀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뭐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리기도 한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나라 갔습니까? 불수레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산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다 모아져요. 하나의 결론으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중풍병자 고칠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다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어요? 당연히 살리시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박사 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박사 할애비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지손가락 하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제한시키는 것.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 할 수 있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제한을 두지 않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은 이 믿음의 위대함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파이프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수도관, 파이프와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크면 클수록 오는 물의 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무지했고 하나님도 무지했고,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습은 연약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한 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교제를 하십니다. 죽은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 부활이 없다? 너희들 부활을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죽어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상관하냐? 어떻게 교제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죠, 괴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더라도 그는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냥 믿어야 돼요. 토를 달면 안 돼. 토를 달면 안 돼. 그런데 꼭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부활한 증거 대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부활했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봐. 내가 그 사람 손바닥, 그 사람 이 허리에 난 그 못자국 찬자국에 내가 손가락 좀 넣어봐야겠다. 그럼 내가 믿을게.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사이에.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냐? 자, 여기 못자국 난 내 손바닥, 여기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자, 여기 창자국 난 내 옆구리, 여기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부활의 꿈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꿈을 꾸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사두개인처럼 무지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교회가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숙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룡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안창숙 성도님, 또 김보람, 조서현, 또 우리 김정남 권사님 수수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설정숙 권사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 주시길 그 복통을 완화시켜 주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